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모를 주님 앞에 이 몸을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아멘.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움 속에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한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부르시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가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나으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주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말씀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 예수의 이름 크게 소리 외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 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이로 오늘 백성에게 부어 주니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만 자녀들은 태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만 성령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주님아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참는 이가 없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저희 찬양할 때 그 한 사람이 나라는 고백을 함께 하면서 찬양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는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는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리.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안에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주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시험과 풍랑을 이기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하시고 살리시고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소리내어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감사하며 저희 삶을 들여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주님을 만나기 원하오니 임재하시어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시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과 풍랑을 이기고 저희들을 믿음 가운데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저희가 섰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을 높이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은혜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저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며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고백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 이기심의 은혜로 저희가 다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시어서 저희 삶을 들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세상의 모든 시험과 풍랑을 이기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 우리 주님을 만나며 주님 주시는 새 은혜로 서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저희 삶을, 저희 가정을, 저희 교회를,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고 오늘도 담대히 주님을 선포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네,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꼭 주의 매일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하리며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온나라 원수도 살아가겠네. 인자너로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시며 우리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시며 주님께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신성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쁜 마음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향한 소망 가운데 아버지 전에 나와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되어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감사하며 감동과 변화의 삶 속에 아름다운 하나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계절에 저희들의 모습도 싱그럽게 새로운 싹이 움트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귀도 밝히 열어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바르고 은혜로운 가운데 행하게 하시며 또한 정령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하려는 표어로 우리 모두가 은혜의 동산 변화의 동산으로 살게 하시며 오늘부터 팔복 목장과 제자반 그리고 수요 중보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 모두 참여하여 부흥하는 원년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숲속 오케스트라를 통해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마음에 눈을 더욱 밝고 넓게 열어 주시사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배우며 또 귀한 음성을 듣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내적 성찰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게 하사 다시 한번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동산교회가 사랑과 은혜, 존경과 신뢰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의 귀감이 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이 시대의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새로운 일꾼을 선거를 통하여 세우게 하시고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어린아이부터 아버지 하는 90을 바라온 우리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더욱더 능력 가운데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치유의 역사로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봉사의 손길을 통하여 모든 예배가 이루어지고 몸과 마음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정경수 목사님 위에 함께 하셔서 크신 능력을 부어주시며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은혜가 넘쳐나며 믿음의 자세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8면 59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는 주님의 권능이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과 풍랑을 이기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풍랑을 이기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명자반이라고 하는 책에 한 목회자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전도사님인데 어느 교회에서도 사역지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했으니
전임 전도사로서 사역하는 것이 순서일 텐데 전임은커녕 파트타임으로도 사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둘째 아이가 뇌성마비를 앓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여러 교회에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어느 교회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에 덕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부부에게 뇌성마비를 앓는 그 아들 자체도 참 큰 아픔인데 그런 아들로 인해 사역지마저 구할 수 없다 하는 생각에 전도사님 부부의 괴로움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에 한 책에서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모시고 살았던 것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를 평생에 걸쳐서 봉양했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사도들의 활약상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정말 놀랍게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수천 명씩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사도 요한은 외딴 곳에서 오직 마리아를 봉양하는 일에 자신의 일생을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아무 고민이 없었을까요? 번민도 고통도 없었을까요? 아마 그도 다른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하며 사도로서 또한 지도자로서 쓰임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평생 마리아를 모셔야 하는 큰 짐이 사도 요한의 다른 길들을 다 가로막았습니다. 그래도 사도 요한은 끝까지 마리아를 성심성의껏 봉양했습니다. 요한이 노인이 될 때까지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말년에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고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합니다. 대망의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하게 되죠. 오랜 세월에 걸친 마리아 봉양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지닐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마리아 봉양은 큰 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요한에게 내려주신 크나큰 은총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전도사님 부부에게 큰 깨달음이 임했습니다. 뇌성마비 아들은 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선물인 동시에 큰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풍랑을 만납니다. 제자훈련 필독 도서 중에 하나인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시험과 풍랑이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늘 큰 짐이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풍랑을 헤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나눌 은혜는 주님의 건너가자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큰 무리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날 저물 때에 갑자기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하나 하십니다. 갈릴리 건너 동쪽에 있는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건너가자라고 제안하십니다. 이 거라사는 갈릴리 동편에 있던 10개의 도시 데가볼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데가볼리 지역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척이나 적대적인 지역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시절에 유대인들이 독립운동을 벌였는데 그 독립운동을 가로막았던 핵심 지역이 바로 이 데가볼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을 탄압하고 유대의 로마 문화와 로마 종교를 이식하기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대가볼리를 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으로 건너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아멘. 배에서 말씀 전하신 그대로 건너편으로 떠났는데 일부의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큰 무리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듣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되돌아가고 일부 남은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음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일부는 순종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외면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나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려 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건너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비록 그곳이 꺼려지는 곳이고 마음에 내켜지지 않는 곳이라 하더라도 순종하여 건너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건너가자라고 하셨을 때 함께 건너간 사람들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풍랑이 잠잠게 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곳 대가볼리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되고 사단의 권세가 몰살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 앞에 순종함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꿈을 바라볼 때 오늘의 풍랑을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는데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까? 풍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38절에 보면 예수님께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경험하게 되는 공황과 같은 장애 상황입니다. 정말 위험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모든 것이 다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릴 것 같고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풍랑은 하나의 과정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랑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할 일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해야 할 일은 오로지 주님을 더욱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풍랑을 이겨나가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풍랑을 지나가게 해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역사에까지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풍랑을, 이 시험을 과정이라 여기지 않고 결과라고, 이제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라고 생각하니까 순간 믿음도 다 사라져버리고 능력의 주님도 보지 못하고 결국 그 위험하다 느껴지는 그 상황만 남게 됩니다. 그 순간에 매여서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결국 신앙을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단계까지 이르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풍랑을 과정이 아닌 결과로 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원대하고 장구한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작고 짧기만 한 내 꿈, 내 소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풍랑을 건너지 못하고 멈춰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꿈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환난과 이 풍랑은 사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추어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 풍랑은 그저 잠깐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원한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앞에 풍랑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에게 다가온 환난이 그 풍랑이 실은 우리의 큰 영광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영원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깨달아 알았기에 영원부터 예정하신 예수님의 뜻을 믿음으로 고백했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환난을 도리어 영광으로 여기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바로 거기에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한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 복음을 전하러 가시는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정말 믿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의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꿈에 초점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 무엇에 관한 믿음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꿈을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꿈, 영원부터 계시된 이 영광스러운 뜻을 향하여 그 꿈을 바라보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풍랑들이 그 꿈의 한 과정임을 고백하시며 주님과 함께 풍랑을 이겨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열심을 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서의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2023년 말씀 프로젝트 신약 1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정말 분주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의 모습은 무척 분주해 보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 큰 무리가 운집해 있었고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 배 위에 올라앉으셔서 말씀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 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고 7절에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라고요. 4장 1절에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으로 갈릴리 바닷가로 집으로 다니시면서 다시 그곳으로 나아가시면서 큰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큰 무리를 계속해서 섬기셨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시간으로 사용하신 3년이라는 이 시간은 영원하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다 나타내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더욱 최선을 다해서 더욱 열심히 사역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계속되는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 가운데 무척이나 피곤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곤함은 풍랑 가운데 배의 뒤편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실 정도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멀미를 하지는 않지만 이 배멀미는 거의 대부분이 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흔들리는 바다의 파도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사람들의 진을 다 빼놓습니다. 더구나 지금 상황은 풍랑을 만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실 정도로 우리 주님은 무척 피곤하셨습니다. 그런 피곤함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굳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 나아가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성전 정결 사건을 일으키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시편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예수님께 무엇이 있으셨던 것입니까? 열심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열심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열심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어떤 옷을 입고 계시는지를 소개하는데 그 옷의 이름이 놀랍게도 열심이라는 옷입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아멘. 무엇을 겉옷으로 삼으셨습니까? 열심을 겉옷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열심이라는 이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우주와 온 인류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본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 나아오셨습니다.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된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열심 무엇을 향한 열심이었습니까? 주님의 열심에는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열심은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열심 넘침으로 일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주님은 죽기까지 나아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건너가자라고 제안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의 꿈에서 하나님의 꿈으로 건너갈 때,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을 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풍랑을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꿈을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 풍랑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 눈앞에 시험과 풍랑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풍랑은 한 과정일 뿐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풍랑을 주님을 붙잡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이 풍랑을 이기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풍랑을 이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 오늘도 일하시는 예수님의 열심을 저희가 배워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우리 삶을 드리는 동산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산교회가 그렇게 시대의 풍랑을 이기게 하시고 인생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며 결단하시며 간구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 풍랑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어떤 인생은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바로 그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이 풍랑 앞에서 저희가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풍랑이 끝이라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이 풍랑을 이기고 이 풍랑을 뚫고 건너가자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풍랑을 이김으로 이 풍랑을 마침내 넘어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인생의 풍랑들을 오늘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려 하는 이 모든 시험들을 능히 이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풍랑 가운데 주님이 지금 바로 여기에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멀리 계시지 않고 바로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계셔서 이 풍랑을 이기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험을 이기고 이 풍랑을 이기고 이 시대의 고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열심으로 나아가는 동산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놀랍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시험과 풍랑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진로로 인하여, 학업으로 인하여, 취업으로 인하여, 여러 문제들로, 자녀들의 어려움으로, 가정의 관계의 문제로 막혀 있는 듯 보입니다. 풍랑이 끝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은 이 풍랑을 이겨내므로 풍랑 뒤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우리 동산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산교회가 그렇게 시대의 풍랑을 이겨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릉동 지역에, 노원구 지역에, 서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놀랍게 나타내는 우리 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가 주님만 붙잡고 주님의 열심으로 주님의 꿈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여 한번 외치시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산의 모든 백성들은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풍랑 가운데 흔들리고 오늘은 시험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여러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가정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로 인하여 참으로 예측하고 참으로 상상할 수 없었던 갑작스러운 사고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풍랑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오늘의 풍랑을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산교회가 시대의 풍랑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두가 기독교의 주님께 적대적인 이 시절, 주여, 저희가 깨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꿈을 바라보며 주님의 열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동산의 가정들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엎드려 일하며 기도하며 섬기며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시험과 풍랑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 풍랑에 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은, 모든 가정들은, 모든 자녀들은 오직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을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동산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산교회가 시대의 풍랑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 문제와 어려움 앞에 좌절하지 않도록 주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붙잡고 일어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